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지푸라기는 아닌지 점검하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지푸라기는 아닌지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의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왔던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썼던 그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순서로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고린도전서가 고린도로 가는 첫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졌던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핀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로 가는 첫 편지가 아니라 뭐 두 번째나 어쨌든 다른 첫 번째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에베소 그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선교를 했었던 그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사역.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가는 사역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또 편지도 보내는데, 이제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편지가 오고 간 그 순서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 편지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이 역사적인 순서를 살펴가면서 이걸 맞추어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들이 이제 순서를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은 이런 비슷한 시기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들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던 그런 시기에 바울이 이제 1차로 전도를 하고 2차, 3차 전도 여정의 첫 순서로 항상 이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었잖아요. 3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면서도 에베소로 오기 전에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섬기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해온 지역이 여러 군데였는데, 그렇게 보면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만 성장통의 문제를 겪은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로 그런 일들이 여러 사건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살펴왔던 결국 한 가지로 어떤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뭐냐?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옛사람의 그 삶에서 젖어든 그 문화와 종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이 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요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이 삶의 기준, 어떤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됐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적힌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거냐. 장로의 유전들을 따라갈 거냐. 할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그 이방 전도 초기 이 교회가 발생하면서 생성되면서 이제 그렇게 발생됐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해결됐던 그 부분들 외에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하는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정을 할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할례를 받게 했고, 그다음에 율법에서 명하는 제사들 그리고 장로들이 전해주는 유전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다 성취된,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는 이런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할례라든가 또 제사라든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신, 예를 들어 십계명이나 또 그 외에 그 많은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나오는 도덕법들 같은 것까지 이게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우상에 바친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해 이것만 멀리하면 다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상에 바쳐진 뭐 음식을 금지한다던가 뭐 음행을 금지한다던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삼가면은 나머지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정한 거는 이제부터 이제 그 말했던 요 5가지 4가지밖에 다른 율법은 필요 없다.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것은 기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의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율법이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폈듯이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그 사랑으로 그 홍해를 건넌 자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법도와 규례였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기준을 삼고 살아온 내 삶의 문화 가치, 세상의 습관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이 성경의 가치, 언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혼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변화됐고 체험이 있는데 살아가는 삶에선 여전히 과거의 어떤 그런 이 가치들 속에 늘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젖어있던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하지 말도록 한 것을 즐기던 그 문화 가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율법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제 과도기적인 혼란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각 교회에서 생기는 혼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들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비슷한 거였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세상의 문화, 그 고린도 문화, 그 음란한 문화, 또 그다음에 뭐 우상의 문화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문제는 할례나 율법에 대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된, 성취가 된 이제 구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해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린도 후서 를 살피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적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 기록 시기를 유추해 봐야 되는데, 그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길에 지나오면서 성도와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그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이거 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돼 버린 할례, 율법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적게 되는 건데, 그래서 펜을 잡고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격한 표현들, 다듬어지지 않은 표현들 같은 것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지금 사실 명확하게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지중해, 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역인데 거의 1000km 가까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라디아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보고 바울이 행해왔던 이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생긴 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생긴 거니까 그때 그 지역이 남쪽의 갈라디아였죠. 그러니까 지중해 부근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실루기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부르기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매번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개척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계속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걸 알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의도도 그런 거였잖아요. 1차로 개척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자. 그래서 시작된 거였었는데 3차 전도 여행길에서도 그 여정을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교회들을 굳건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와서 지금 에베소, 이 터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이 갈라디아에서 사역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할례당들과 또 같은 이 율법적 교훈에 휩쓸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에베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록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살필 때 일단 기록 시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3차 전도 여정에서 그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보고 살펴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그 무렵, AD 48년경에 이 갈라디아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편지를 보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록 장소도 한번 돌고 왔던 시리아 안디옥, 원래 본부와 같은 것이었죠. 거기서 적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이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회회 같은 것들도 모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시기쯤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AD 56년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먼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계속 다루는 그런 시기 중에 고린도 전서를 적어서 그다음에 디모데편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주 과격한 식의 내용으로 그냥 편지를 적어서 이번에는 디도 편에 보내거든요.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보내는데 근데 그 소식을 가지고 가니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가 이게 해결이 되면 어디로 와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추적을 해간 거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돌아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소식들이 더 이제 근심이 됐겠죠. 갈라디아 지역 같은. 그래서 아마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그렇게 그런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의 기록 연대를 그보다 훨씬 후인 바울이 로마로 잡혀간 시기에 마치 옥중서신처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런 상황을 먼저 살피고 설명해야 되냐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왜 이런 서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그 편지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쪽에서 보내는 편지만 계속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통화를 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귀에 대고 통화를 하니까 저쪽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옆에서 못 듣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듣잖아요. 그럼 상대편 말은 듣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뭐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시기와 또 그 배경 상황들을 먼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편지의 내용을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이라도 읽어가기 전에 그 성경이 적혀졌던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적었는가, 이걸 먼저 바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고, 이런 순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생명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요, 규례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경과 역사를 잘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오해했던 것들을 바르게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라기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구약의 결국 문이 닫히는 마지막 구약의 이야기가 말라기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장 5절,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축복과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나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이었고 이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종교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고통과 절망의 길로 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명과 축복으로 줬는데 이 길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거 문제죠.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곁길로 가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니네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성직자들이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죽도록 가르쳤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목사, 리더, 특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죄악에 빠져 죽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생명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져 죽도록 가르쳤다. 그런 거죠. 내가 레위의 후손과 체결한 계약도 너희가 위반하고 파괴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결국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기, 결국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 이제 구약의 400년 침묵기가 흘러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율법에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없기에 대속의 제물로 대신하던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이런 율법들, 이거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율법을 온전케 완성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나 무슨 절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죠. 그걸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참된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기 전에 왜 이걸 주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것인지 온전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완전히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차분히 검토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의 명령의 온전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의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친구와 동료들이 즐겨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빛된 삶, 그러니까 이 사명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왜 소중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으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쾌락과 욕정에 취해 그것을 추구하고 즐기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의 현장에 보내진 성도로서, 그 어둠 속에 보내진 성도로서 그런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요, 증인된 삶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섞이고 비슷해져 버린 이 잘못된 믿음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퀴어 신학 이런 거나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이런 잘못된 이 믿음의 틀을 가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인간의 뭐 특별한 논리로 그들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걸 믿는다고 해도 그건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과도 같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퀴어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이 극단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잘 모르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마치 무슨 무당이 써주는 부적과 같이 잘못 취급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길을 걷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말라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본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스스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야 되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영생의 가치에 눈을 두고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 어두운 세상, 욕심대로 사는 세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된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겠지만 행하지 않는 알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지푸라기처럼 아무거나 잡고 있는 건지 잘 점검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반석에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